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그 동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부딪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고 또 예물을 열심히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무로 되어 있는 그런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신앙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 데서는 그쳐서는 안 되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중세 수도원 이전에 이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노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상당히 괜찮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대립각을 갖다 계속 세웠냐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비판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옳담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당신들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과시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한 동기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은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냐 하면은 그러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동기가 분명하고 강렬해야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참아내고 공부하는 겁니다. 끈기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 그 마음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과 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아마 이 질문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배당에 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켰고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렸으며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습관에 빠지면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매우 물질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년 된 송아지는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맛있을 때가 바로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그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잡아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마다들을 잡아 번제로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을 바칠까? 어떻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한 제물이 수천 마리의 순양, 수만 마리의 순양으로 그 규모가 커집니다. 그 다음으로 제물의 질이 달라지는데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짐승을 바치다가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언급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철저하게 금하셨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바알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제대로 섬긴다,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 정도는 바알신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인신 제사는 끔찍한 일이지만은 지금 여호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생각한 최고의 희생이었을 겁니다. 내 자식을 희생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제사나 희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구체적인 행동도 있어서 그 수를 셀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오늘 기도에 모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어린 마음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행동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는 곧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신문 지상에서 오르고 우리 언론에도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 사회를 갖다 풍자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영국의 총리 글래드스톤이 라틴어 원문인 렉스 딜라티오네스 아포렛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불의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십시오.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세상을 흑암 속에 갇히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는 삶의 현실 속에 불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전위대와 같은 영적인 부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에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외면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악해져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다지 그렇게 본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발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복음의 정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러 이 세상으로 나가는 교우들을 의미합니다. 모여 예배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옹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대변하며 불의하고 악한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때로 이것은 정치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되냐? 이런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물으실 때도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을 겁니다. 교회는 정치를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정치에 관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대신 외치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 세계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각자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옹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의 편에 서서 불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옳다 얘기하고 불의를 변호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 옳은 것처럼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자비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헤세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를 세상이 알도록 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세상에게도 거저 베풀고 우리의 관용을 알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과 야구 선수들을 경기를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 저것밖에 못하냐고, 저게 야구 선수냐고, 그런 축구 나도 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서 국가대표로 못 뽑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야 우리가 전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왜 못 됩니까? 비판이 결코 내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서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으로 우리가 함께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일은 순양과 수수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순양과 수수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의 예배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반응을 통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예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울면 함께 울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함께 아파하는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불쌍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할락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한 그 해석집을 갖다가 할락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겸손은 믿는 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단정해도 좋을 만큼 겸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가 아닌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케 되고 싶으면 먼저 겸손해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겸손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 노력해도 돼도 겸손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오래전부터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부각시키고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제가 어느 군목으로 있을 때 국군 그 용사들의 그 유해를 발굴하는 유해 발굴식이 있어가지고 유해 발굴에 앞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모임이 있고 또 예식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는 포인트 7보다도 작은 글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들이 빡빡하게 거의 그 모든 면을 다 채울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100개가 조금 못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직함들이 그 한 면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명함을 받고 순간 깜짝 놀랐고 그분이 상당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구나. 그래서 그 직함도 다 애울 수 없는 그런 모임에 자기가 회장이고 또 고문이고 하다고 하는 것을 명함 가득히 새겨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스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시 후에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수명을 단 1초도 더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동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젊다는 소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 든다는 소리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도 그 이야기의 본질은 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더라도 겸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윗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겸손히 하나님의 그 곁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신앙과 삶, 그리고 믿음과 행동의 분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 전혀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행동을 통합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건물이나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그리고 화려한 재료로 지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것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모여서 매주일, 아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건물과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릴 진정한 사한 제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싼 돈을 줘서 향수를 사는 것은 그 향수를 바를 때 정말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향기가 자기의 몸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기만 해도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간 그 자리에 그 향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그 지나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향기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정의로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비로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특징이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누구를 믿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할 그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듣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